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팔복으로 시작된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 뭐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내가 폐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구약에서는 형식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거 이것을 행하면서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너희들이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너희 중심에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요. 그래서 마음을 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도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 율법에 주신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중에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었죠. 그렇지만 살인하지 마. 이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22절을 다시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우리 뭐 이웃에게 화를 내는 것이 빈번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이웃 중에서 첫 번째 이웃은 부모예요. 태어났더니 이제 부모님 나와 나 외의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내 부모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도 있어요. 근데 자녀는 좀 어리다고 또 어리면 어릴수록 또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커도 애들이 막 대들고 청소년 때는 또 야단치면 집도 나가고 하니까 조심하는데 어렸을 때 함부로 하는데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부분에서 자녀에게 너무 노했던 것은 자녀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줘서 미움이 싹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심판받는 삶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요 고통받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 힘들게 한 것들 또 이렇게 아이들이 또 뭐 질병도 생기고 뭐 마음의 특히 상처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상담 공부하라 그래서 내면을 보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해서 야단치고 함부로 했던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부모가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잘 돌보지 않은 그것이 너무 강하게 잘 키우고 싶어서 했던 것이 결국 이 세상 사는데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또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것이 라가라는 것은 레카라는 언어인데 이것은 속이 비었다. 부가치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좀 악하게 얘기하기도 하겠지만은 이것도 자녀에게 제일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막 이러면서 정말 "이래 갖고 너 뭐가 될 것 같아."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슬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싸울 때 또 부부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부부가. 부부가 또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 그다음에 이제 부부를 만나요. 근데 부부가 돼야 되는데 서로 싸울 때는
정말 속이 뱄다. 생각도 없다. 그러면서 함부로 막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공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미련하다. 이것은 모래라는 언어인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아이 저주받은 자. 아유 저거 하나님께 저거 저주받은 거지 저렇게 해 가지고 이 말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써요? 이웃들보다 우리 가족에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아이고 저래 갖고 지옥에 가지." 이것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다는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그들께 상처 주고 미움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요? 용서가 안 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것 같아? 야 그런 하나님은 나도 안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우리가 지옥을 가게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이 나 말씀 많이 하러 하는 정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이거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는 거야? 아니 이래 갖고 다 지옥에 가면 누가 천국에 가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냥 살짝 넘어갔어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가 대부분 이러고 살았으니까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묵상을 안 하는지 아세요? 묵상을 하라 그래도 성경만 읽을 거래요. 계속 묵상을 안 해요. 사실은요. 내 죄를 직면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내 죄를 딱 직면하고 말씀도 힘들어도 이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그전에는 정말 신기하게 다들 "성경을 저는 읽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해요. 인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는 해요. 그런데 인제 옛날에 제가 과거에 성도일 때처럼 이런 말씀은 그냥 너무 직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슬쩍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사실 나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는 데까지 가는 것은 정말 더 직면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 '나는 별로 이렇게 살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이것을 보면서 '아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어. 너 지옥불 가겠다.' 하고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묵상 쓰는 데까지 가는 거는 그래서 또 읽어요. 그러면 묵상을 읽는 데서 '아 잘했다고.' 근데 사실 써야 돼요. 그래서 쓸 때 내 모습을 직면하게 돼요. 하는데 쓰는 데까지는 몇 년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아이 그냥 묵상집은 인제 덮어 놓고 그냥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사실은 아직 직면할 수 있는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맨 처음에는 직면시키지 않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해 주고 하다가 나중에 직면을 시켜요. 직면을 해야 그다음에 내 모습을 보고 돌이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23 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직면해야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나요. 내가 잘못한 것이 누구에게 내가 잘못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가 잘못한 거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하고 말씀하는 거야. 내가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예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헌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전해요. 그럴 때 굉장히 다 민감해하죠.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하나님도 예물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우리 자녀가 어쩌다가 이제 명절 때 집에 왔어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명절 때 이제 오게 돼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그 손주들 데려오고 그것이 기쁜 거죠. 거기에 그 예물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래도 부모를 사랑해서 준비해 갖고 왔다는 그것이 귀한 것이죠. 자녀가 내 자녀가 준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
자체 이것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막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기복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자,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을게요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자녀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라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사랑하는 자녀가 드리는 헌금이 귀하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 예물에 대해서 첫 번째 가정, 아담의 가정 안에 부모로부터 죄가 들어왔죠. 그랬을 때에 형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사건 우리가 이제 알죠. 그래서 그 형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고 그 동생 아벨과 제물을 받았다. 그래서 형이 막 노했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분내지 말라 그랬죠. 심판받는다고. 너가 이렇게 분내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분내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살인하는 죄와 같이 이 미움이 싹 트면은 살인하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말씀은요. 이제 완전히 구약의 그 그냥 사람 죽이면 안 돼. 칼 들고 죽이면 안 돼. 구약에는요. 첫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미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줬으니 너희가 죽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생각, 미움, 너희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좀 더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어고 살렸으니 너희도 너희 목숨을 주는 데까지 가도록 사랑해라. 구원 때문에. 이제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 지옥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거 다 지옥불에 가는 거야. 지옥에 가면 안 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가인은 예니까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의 은혜를 좀 대입시켜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팔복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팔복에 대해서 시작하잖아요. 이제 금년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18개나 복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요. 그러면 이제 가인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예물을 받지 않은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편애하는 것 같고 이 동생만 이뻐하는 것 같고 동생 예물은 받으셨는데 그래서 화가 뻗치는 어떤 우리 속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 예배 교회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그런 사건이 왔을 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부터 우리 한번 대입시켜서 훈련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쭉 읽고 가면요. 또 그냥 개념이야. 이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이제 우리들의 가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 예물을 받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심령이 화가 나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복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사건은 주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요? 두 번째 슬퍼하라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내 예배를 안 받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로하라고요. 아니 왜 동생 거는 예배를 받아 주셨는데 왜 그 애통하라고 두 번째로 계속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애통해하지 않고요. 분을 내고요. 나갔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화가 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으니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내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내가 드린 이 곡식 예물 하나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는 동생이 드린 것이 양의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양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거거든요. 제물 되실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너가 그 예물 내가 이것을 어린 양의 그 양으로 드리라 그랬잖아."라는 것을 알려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시각자들이 그것을 많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속상한 것도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이것을 충분히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 너 속상했지?" 하나님이 일부러 안 받으신 거거든요.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어요 일부러. 왜 안 받으셨냐?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되게. 그래서 내가 "그래 너 안 받았지? 너에서 속상했지?" 기도하면 위로를 받아요. 경험 있으시죠? 거기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에게 안 가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전에 아이들 돌보는 일할 때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뭐 낮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 때 봐라." 이러면서 그날 막 속상하고 억울했던 것은요. 그러면 덮어둬요. 좀 덮어두고 새벽 예배 와서 다 하나님께 다 일러요. "하나님 제가요 어제 이랬는데 저러고 저러고." 막 그래 갖고 다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온유한 자가 돼요. 내 죄가 보인다니깐요. 실컷 막 거품 내가 속상했던 것이 다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났을 때에 제 안에 내 모습을 하나님에 보여주세요. "그래 너 동생 미워하잖아." 그런데 왜 미워해요? 이것은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들은 둘째를 미워해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둘째들은 늘 피해 의식이 있어요. 나를 미워해 준다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첫째가 둘째가 태어났을 때 내 사랑이 뺏겼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움이 그냥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가 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가 있어 갖고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미워해.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에 다 있는데 아니면 또 언니 또 그렇지 않고 또 첫째가 또 너무 잘해. 그러면은 또 둘째가 아들이면은 둘째를 사랑하고 뭐 하여튼 그래 갖고 누나를 너무 큰애를 사랑하면은 옛날 우리 가부장적일 때는 옛날 그 교육에서는 그런 둘째들이 소외당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형제 간에 다툼이 있는데 일단 첫째는요. 둘째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이거는 딱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미운 거예요. 요번에 금쪽이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큰애가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어요. 빼짝 말라서 거의 그냥 다 마르는데 밥을 안 먹어 학교 갈 힘도 없어서 학교도 안 가요, 큰애가. 큰애가 학교도 안 가요. 왜?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고 인제 금쪽이 나온 거예요. 애가 밥도 안 먹고 그러는데 봤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둘째 동생 남자애가 태어났어요. 자기는 밥을 안 먹고 그 남자애는 포동포동 살쪘는데 걔를 간식 먹이고 자기는 자기 밥 안 먹고 그것을 가지고 동생을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그런 거예요. 동생이 놀다 왔어요. 그러면 막 빨리 전화라고 이제 간식 먹을 때가 됐다고. 근데 얘가 안 온다고 막 얘를 막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보다 내가 몸무게가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야지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나 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얘를 막 살찌워야 돼. 막 돼지같이 살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밥도 자기는 안 먹고 얘가 밥 먹는 걸 다 쳐다봐요. 너무 무섭게 이렇게 쳐다봐요. 너무 막 미저리 옛날에 뭐 이렇게 영화 있었는데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막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무섭다.' 이 애를 막 사육하듯이 먹이는 거예요 동생을. 자기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더니 동생이 없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동생 없이 엄마와 아빠랑 나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이 아이를요 자기는 밥을 안 먹어. 그리고 이 아이를 막 살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막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하여튼 이제 거식증 같은 인제 병이 신경증 이런 정신병이 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되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래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건 속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사랑하는구나가 강력하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엄마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어 갖고 학교도 그만두고 이 큰애를 돌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갑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밥을 안 먹어요. 쫄딱 굶는데 나도 배는 고픈데 안 먹는데 얘가 너무 미워서 막 살쪄 갖고 막 돼지를 만드는 게 이게 뭐 자기 안에 미움을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가인이 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줘요. "너 미워하잖아." 라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온유한 자가 되거든요. 그 내 모습을 보는 자, '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온유는 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통했을 때 내 죄가 보인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다 풀어내면 그다음에는 내 모습이 보여요. 딱 내 모습이 보일 때 그때는 이제 복이 있는 자야. 땅을 기업으로 얻어. 땅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생부터 미워하는 동생은 정말 회개했을 때에 그때 기업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통치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그랬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동생에게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게 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동생을 사랑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 사랑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 하나님의 뜻에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요 우리가. 그는 복이 있어. 그런 마음만 먹어도 그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배부른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배부르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런 마음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애통하게 됐을 때에 내 죄를 보고 내가 내 죄로 회개만 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게 되니 그가 배부른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긍휼히 여겨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동생이 옛날에 나에게 잘못한 거 이런 거 용서해야지.' 하면서 용서하게 되면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용서해 주게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동생 용서해라."라는 것은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기를 원해. 그래서 너가 드려지는 예물 너를 내가 받기를 원해. 너와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첫 번째 원하는 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8 절에 어떤 삶이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사랑 나의 사랑은요 절대요 내 자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에게 쬐끔만 뭐라고 한 소리만 해도요 배우지 않은 꼴도 보기 싫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듣기도 싫어. 전화도 하기 싫어. 이런다고요.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뭐 하게 된다고요? 화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화평하게 돼요. 그러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삶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 내 아들이야.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요. 그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지옥불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미워하고 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천국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부터는 핍박을 받아도요.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10절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웃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박해해도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천국 아무리 옆에서 그래도요. 내 안에 천국이 빼앗기지가 않아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막 이렇게 못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거든요.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순서가 똑같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어 이거 순서네?' 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이 딱 보여진 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잖아." 라는 것이 보여져서 이게 보여진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만큼 말씀은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혀 살지 않으신 분은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살아보세요. 동생을 미워해서 그러면은 뭐 누구가 미운 사람이 있어?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임할 거야. 그때부터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래서 애통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 받으러 다니라고 제가 하는 것이 충분히 애통을 해야 그다음에 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실컷 다 들어줘요. 돈 내고 다 받아줘요. 그래서 돈 내고 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돈 안 내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주십니다. 애통에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애통에서부터 시작하면 위로받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상이 크게 되는 거야.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이것은 기뻐할 일이야. 기뻐할 일이야. 너의 상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미움들이 다 있어요. 어렸을 때 원가족에 대해서 미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한 것 같아. 그런데 쉽게 용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깨달았어. 하나 한 번은 하지만요. 조금 비슷한 사건 있으면 그러면 그러지 또 저러지. 그래 하고요. 그 상처는 오래가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래가요. 그래서 한 번에 빠지진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에 뿌리가 내려져 갖고 뿌리가 잔뿌리들이 너무 깊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아가 아멘, 아멘 하는 우리 주아가 그 했다고 묵상이 올라왔잖아요. 엄마가 묵상 한 이 가족 애를 유치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좀 잘 키우고 싶어서 아빠가 이 묵상하자고 하다가 잔소리하고 엄마가 그러다가 왜 애를 잔소리하냐고 또 화를 내고 이랬더니 아이가 그 엄마 아빠 자기를 위해서 이 성경 이거 묵상지 하다가 이제 아이에게 하다가 아빠가 꼼꼼하니까 왜 이거 이렇게 야단치다가 잘하라고 이렇게 한 말과 엄마가 또 왜 또 애한테 또 야단치냐고 그래서 우리 또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는 거잖아요. 아빠는 싸납게 얘기하고 엄마는 화를 내고 나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시적으로 써요.
날마다 엄마가 묵상을 해 주니까 내 마음을 보는 훈련을 우리는 늘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전도사님들이 늘 아이 마음 보는 훈련을 시켜요,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인제 훈련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다. 그래 갖고 이 엄마가 놀라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애를 다 잡는구나.' 하고서는 회개해 갖고 이렇게 묵상에다 걸려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남편도 더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 더 남편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아이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요 말씀 제가 설교해도 '그래 이거 뭐 한두 번 읽으셨겠어요.' 인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뭐 수없이 들었죠. 그래서 다 알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막 말씀으로 이것도 아이 묵상집까지 가르치는 집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훌륭하는데 결국에 가서는요 "아이에게 슬픔만 주었다." 이러잖아 아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을 야단치는 부모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얘기할 수도 없겠지 야단 맞을까 봐. 그래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내가 얘기했을 때 "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막 이러면은 뭐 입 다물어 이제 안이 썩어 가고 이제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가정 또 들어줄 수 있는 그 힘이 부모에게도 또 인제 배우자에게도 있어야 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그러면 속이 썩어가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되는 집은 인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웃과 화목해라.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해. 너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되기를 원한다." 하고 24 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는요 25 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지금 화해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것이 그 "용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라."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재판관에게 내어 준다. 심판 때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는 그땐 끝난 거예요. 이제 서로 미워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거룩한 상태에서 하늘나라에 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지 말씀을 지켜서 간다. 물론 지켜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잘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미워하는 사람을 다 용서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안에서 다 용서하고 지금 만날 수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에서 다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 안 돼요. 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받은 상처가 어마무지하잖아요. 어마무지하니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지금 만나거나 뭐 그렇게까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애통하세요. 내가 당하고 내가 속상했던 거 그랬을 때에 내가 그에게도 악을 행한 것이 회개가 돼야지 이 안에서 빠져나가요. 그전에는 안 빠져나가요. 그냥 억울함만 있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함이 없으려면 충분히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이 마음에 임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기한이 있죠. 그전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빨리빨리 회개 그냥 통일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27 절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간음하지 마." 구약에서는요 몸으로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 생으로 하려니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배부르게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셔야 국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국률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서가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그게 순서야."라는 팔복의 말씀이 너무 저에게 또 요번에 한 단계 또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8 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몸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자뿐만 아니라 뭐 여자가 또 운명을 품어도 남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몸으로 꼭 하지 않으더라도 우리 안에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다 죄이다. 그래서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29절에요. 만일 너가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너의 신체 중에 모든 부분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히려 몸에 하나가 조금 장애를 입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낫다. 지금 5장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를 하셔요? 천국 지옥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있는 건 꽝인 거예요. 그냥 기복으로만 믿다가 무리들 속에 있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 또 내 오른 만일 30절에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몸 죄를 짓고 가지 마. 죄를 짓는 것 같으면 다 잘라버려.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천국에 데려가려 오셨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에 못 가게 막아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핵심은요.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 세월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이것이 저는 제일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삶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전 세워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라. 말씀해 주셔서 그냥 이것이 저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혼 증서를 줘라. 이것은요 남자들이 악해가지고 그냥 좀만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허물을 잡아가지고 쫓아내는 거야. 이혼 증서 주고 나가라고.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 다시 또 재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함부로 막 버리지 말라고 아내를 한 것이다. 그래서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거는 정말 마지막 그 보류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또 묵상 간증집에 보면은 제가 놀래기는 해요. 바람을 피고 그랬는데도 그의 구원 때문에 제가 기다립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성숙된 또 성도님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믿음과 그 상황에 따라도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마지막.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헤어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특별히 그때는 여자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뭐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냥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굶어 죽게 하고 막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 몸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해 우리가 고백해요.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계명은 무겁게 느껴지지만 무겁지 않아. 여러분 팔복을 보세요. 너희들은 다 복 받은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시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팔복은 그냥 애통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냥 다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이제 여러분 정말 천국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땅의 의식주 이런 거 내가 다 더해줄 거야. 길을 빡빡빡 열 거야. 그래서 사막에서 내가 길을 내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생수가 넘치게 할 거야. 광야에서 날마다 반석에서 물이 펄펄펄 넘쳤어요.
광야에서도 말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직 주님, 반석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그저 글씨로만 머리로만 있다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완전히 모시고 말씀 안에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쪽이 보면서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동생을 미워하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 상황,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학대하며 밥을 굶여가며 배가 고파도 이 동생을 용서가 되지 않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미움을 주고 있는지,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초등학교 그 어린 아이에게 밥도 먹지 못하게 하며 동생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학대하게 만들어서 밥을 꾸역꾸역 먹기 싫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 입안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살을 찌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마귀가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팔복의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 말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반드시 애통의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우리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애통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